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4일 5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또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 모든 복잡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귀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부 일심동체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께 찬양과 찬송 올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굽어 살펴 주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치부를 감싸 주소서. 세상 어려움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심에 감사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나눈 시간보다 세상에 이끌려 다닐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다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고 기쁨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 영혼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저희가 갈 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로고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주님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로고스 교회의 부흥이 멀지 않았음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우렁찬 찬양과 아멘 속에 오로지 주를 찬송하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어 만져 주소서. 육신의 건강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소서. 특별히 우리 유승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쾌차의 그날을 알고 계심을, 그래서 그날이 와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며 주님께 예배 올리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국을 떠나 가족을 떠나 이곳 에드먼튼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저희 뿌리가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대한 성전과 화려한 예식들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주님의 빛이 가득하도록
대한민국 형제 자매들의 그 진솔한 성도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 곳에 퍼질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먼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거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렵고 외로운 길이 그리 험난하지 않도록 항상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 영혼에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 기도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탄생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을 축복의 존재로 주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계신 어머니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모든 곳에 주님의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자로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화창한 봄날처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그의 입술을 통해 꿀보다 단, 장미꽃보다 향기로운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저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바쳐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밴쿠버에서 오셨네요. 박덕선 장로님, 이혜선 장로님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용호 집사님 보스턴까지 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로 사정으로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또 건강 때문에 계신 우리 유승길 장로님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우리 함께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고 우리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코비드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마더스데이라서 마더스데이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들을 존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합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하던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3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특별히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대단히 민망한 기도들이고 감사 제목들이지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로 진지한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스스로를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이 감사했던 것 중에 두 번째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는데, 오늘 바울은 스스로를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3장에서 바울은요, 스스로를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는 지금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다 같이 servant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먼저 3장에서 사용되었던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일꾼이란 말을 쓸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을 말하는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된 일꾼이란 말에는 정말 성경에선 몇 번 나오지 않는 굉장히 낯선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휘페레타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휘페레타스. 발음하기조차 힘든 이 휘페레타스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로마의 함선, 특별히 로마의 군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할 때 썼던 그 배의 제일 밑창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 노를 젓는 이와 같은 노예를 가르쳤던 단어가 바로 휘페레타스란 단어입니다. 1959년에 개봉된 굉장히 유명한 걸작 영화가 있습니다. 배너가 있지요. 고전 명작이지요. 아마 여러분 보신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찰턴 헤스턴입니다.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맡게 된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휘페레테스,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배와 함께 그들의 운명도 함께하는, 가장 자유가 없고 정말 비천한 노예 중에 노예를 이끄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놓고 본다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이 일꾼이란 말은 정말 우리 누구들도 지기 싫은 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여기다가 말을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너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의 노예라니요. 예수한테 얽매인 노예로 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아마 무신론자들 우리들을 공격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분들도 이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일 겁니다. 왜 바울은 그냥 주인과 함께 살면서 그 나름대로 순간순간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노예였던 둘로스라는 단어나, 아니면 좀 더 후하게 쳐서 청직이나 사역자를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디아코나이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극단적인 최하층의 노예인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노예의 역할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배너를 보신 분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배의 제일 밑창에까지 끌려 내려간 찰턴 헤스턴이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뭡니까?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일입니다. 노를 젓는데 쭉 일렬로 앉아있는데 발에 착고가 차여져서 앉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리조차,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착고에 차여서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젓는 일만 할 뿐 아무런 자유는 없다는 거지요. 어떤 권리도 없고 그저 주인이 알아낸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단순하지만 무척이나 힘이 드는 노를 젓는 일,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자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따른다고 우리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 이름을 내세워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것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이코스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 집이란 말이죠. 노모스란 말은요, 청지기, 관리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이코노모스가 두 단어가 합해지면 무슨 말입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의 청지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청지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시죠. 전에 감추었으나 지금은 계시되어서 보여진 것. 뭐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과 다른 동력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베드로를, 아볼로를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나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떠받들고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것을 중심으로 패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이렇게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것도 굉장히 낮은 노예 중의 노예. 이 노예와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 이 둘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일까요? 가장 좋은 일꾼은 충성된 일꾼일 겁니다. 충성을 헬라어 성경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 글자만 달라요. 충성은 피스토스고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말의 어원이 같은 말이라는 말이죠. 같은 말에서부터 두 말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감동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감동이 저한테 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건 뭡니까? 일꾼이 그 주인에게 일을 맡은 대로, 주인이 일을 맡겨준 그대로 거기에 첨삭하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어김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주인이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고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김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민교회에서는 좀 드물지만 예전엔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시면 부흥 강사님들이 막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오셨던 강사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꾼이고, 두 번째는 방해꾼이고, 세 번째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에서 탈락되면 반드시 되는 것이 말꾼이나 회방꾼이 됩니다. 라고 뼈있는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말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회방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피스티스,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피스토스, 충성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왕 되려면, 이왕 꾼이 되려면 여러분 좋은 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일꾼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요, 지금 바울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높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추앙받고 이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파들, 아볼로파나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사람들까지도 바울에게 대해서는 싸늘한 평가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파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 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처한 입장은요,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과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한 평가, 그것이 좋은 평가든 호의든 아니면 반대되는 평가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어서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작은으로 되어 있는 말은요, 작다는 말의 최상급, 형용사 최상급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평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영어권에 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얘기를 해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들썩하면서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Whatever.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분이 콱 나빠지죠. 네가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다는 게 whatever.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뚝 끊어져 버리죠. 네가 어떤 길로 가든 나는 이 길로 가겠다는 거지요. 바울은요, 너희들이 나한테 평가하는 것은 나한테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번 이어지는 한편 펀치를 이어서 날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슨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입방아 찢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들고 맙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더 이상 나 판단하지 마. 어쩌면 공격적인 그와 같은 말이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에게서 적대적인, 나한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당당함은 어디에서 올 수 있었을까요? 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의 말에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견고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보이십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평가는 주님의 몫입니다. 평가는요,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고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평가는 주님만이 하실 것이고 그분의 고유 권한인 것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요. 나에게 정의를 드러낸 사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늘 언제나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견고하게 설 수 있었을 정도뿐만 아니라 말로 한몫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판단의 자리를 꿰차고 그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그로기 펀치 치명타를 날립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는 헤아림 받을 것이다. 여기서요, 아무것도라는 말은요, 아무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도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평가하는 것,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요, 주님의 향한 월권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어둠 속에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나타내시면서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죠. 우리는 객관적이야.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천만에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때 여러분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객관적이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관적이고 우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것,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나타내신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 마음속 깊이 꽁꽁 숨겨놓은 그 동기까지도 알고 판단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은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정말로 뜻밖의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믿음 좋다고 평가를 받던 사람들 중에는요, 부끄러움 당하는 분들도 있을 줄 몰라요. 어떤 분은요, 믿음이 없다고, 신앙생활 얼마인지 안 됐다고, 나보다 한 수 아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칭찬을 제가 몇 번 사용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칭찬이시겠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는요, 면류관도 주실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면류관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면류관 받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렇죠. 중요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육상을, 한국의 마라톤을 1990년대 한국의 마라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봉주 선수와 황영조 선수입니다. 1970년 동갑내기예요. 마라톤을 이끌었죠. 90년대. 이봉주 선수는요, 1990년에 데뷔해서 2009년 은퇴할 때까지 19년간 한국의 마라톤 육상계를 이끌었습니다. 황영조 선수는요, 91년에 데뷔해서 96년, 짧은 6년 동안 96년간 마라톤에 봉사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긴 시간, 19년의 시간과 6년의 시간. 근데 여러분, 90년대 한국의 마라톤 하면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몬주익의 영웅 하면 누구 생각하세요? 황영조 선수를 기억하시죠? 황영조 선수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봉주 선수는요, 19년 동안 마라톤에 봉사했지만 보스턴 마라톤의 월드컵이라고 말하는 보스턴 마라톤이나 혹은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은 딴 적은 있지만 금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은메달 딴 사람과 금메달 딴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메달 색깔 말고 우승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월계 수입으로 만든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마라톤에서 6년간 봉사한 사람과 19년 봉사한 사람, 그리고 금메달을 딴 사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보스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 이렇게 두 명이 굉장한 족적을 남겼지만 우리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쓴 황영조 선수를 기억하지요. 단순히 올림픽에서, 단순히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고 주어지는 것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관이 주어졌을 때 구원받은 사람과 생명의 멸관을 쓴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서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드리면 저는 이단이 되겠지요.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를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라톤에서도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관 쓰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심판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주님한테 맡기고, 그는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나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그럴듯한 신앙의 거칠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에서 나는 손을 떼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께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부름에 합당하게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 다 떨쳐놓고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그 소명을 우리는 분명히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도 다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주의 뜻 이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기 서 있는 모습과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떨 땐 당황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같이 작은 믿음 가진 나약한 사람들이 싸우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싸우기에 벅찬 상대입니다. 나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인프라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싸우면서 백전백승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밝은 얼굴 가지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무엇이 어떻든 간에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요, 내 대신 주님께서 대신 싸우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께 완전히 신실한 주의 종이 될 때입니다. 내가 주의 완전한 일꾼이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잡으시는 그 무기는 바로 나의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요, 한 번도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패하지 않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라기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 말은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내가 어떤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충성하겠다는 의미와 또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든지 주님 바라보시며 충성하며 나갈 때에 이 세상 주님께서 나와 대신 싸워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답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깨 쭉 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 모습은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난 너무나 부족해서 내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내 자신이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모든 싸움들을 주 앞에 맡기오니,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한 우리들의 충성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먼저 나가서 우리와 싸워주시옵고 승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제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승전을 누리며 다음 주에 밝은 얼굴의 자리에 와서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랑으로 로고스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께 충성드리겠다고 나가는, 다짐하고 나가는 이들의 다짐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주님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께 온전히 충성 맡기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다짐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